구약성경 호세아 3장 전체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전체를 봉독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놀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짧아요. 5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생활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들고 나온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부의 2 렙돈을 귀하게 보신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예물을 하나님 크게 보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친히 찾아가시어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김대벽 사님 가정이 오랫동안은 아닌데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2주 가까이 코비드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시다가 오늘 참석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구나.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찬양을 하면서도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아직 여러분들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마 찬양하면서 저보다 좀 덜 감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야,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이 간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르는 곳을 우리는 이제 보육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예전에 이제 고아원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문제는 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이제 진출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상대편 집 부모를 만난다거나 그러면 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모들이 여전히 이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 우리 아이랑 결혼시킬 수 없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그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와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물론 예전에는 좀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경제적 지원도 괜찮고 또 뭐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풍족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학용품, 용돈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보육원에서 나와야 할 때는 큰 돈은 아니에요. 여전히 많이 시정되어야 하지만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회가 이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 편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 하는가? 이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에게는 결핍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슨 결핍입니까? 부모의 관심과 사랑. 모든 것을 지원받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마음에 뭔가 채울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가진 부모는 그런 좀 정서적으로 빈 공간이 있는 아이와 우리 아이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일반화시켜서 모든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은 전부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편견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뉴스를 보면은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면 자기 보육원으로 막 찾아가는 아이들이 있대요. 근데 왜 그러냐고 보니까 그 보육원의 원장 선생님이 이 자신이 기르던 아이들을 마치 친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빈 공간을 채워준 그 원장 선생님을 자기의 부모처럼,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친부모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육원을 이제 나오면은 남자 아이들은 무슨 범죄 집단이나 아니 폭력 집단 같은 데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자 아이들은 매춘의 길로 빠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아이들이 그런 길로 간다 그래서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은유가 아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조폭에 들어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가게 하겠죠. 집에 가둬갖고 아니 차라리 감옥을 보내더라도 얘를 조폭에 가담하지 못하게 저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방해를 할 겁니다. 근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다 뭐 조폭에 가입하거나 매춘의 길로 빠지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쉽게 그 유혹이 왔을 때에 아이들이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아이들이 그런 유혹,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라는 유혹 또는 자신을 좀 친절하게 대해준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어둠의 길로,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불평하는 게 뭡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간섭이 너무 심해. 나를 좀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씻어라 밥 먹어라 공부해라 얼마나 그게 성가시고 귀찮습니까? 간섭이라고 생각하죠 아이들은. 근데 부모는 왜 하는 겁니까? 사랑해서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나는 비록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 아이만큼은 정말 제대로 좀 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의 마음 속에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서 했던 그 청년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 집회에 갔을 때 그 주제가 뭐였냐면 연이었어요. 연 아시죠? 이 바람 불 때 연을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 날려보신 적 있으세요? 연을 날리면 연이 하늘 위로 쫙 올라갑니다. 저도 아이들하고도 연을 몇 번 날려보고 한국에 있을 때도 연을 날려봤는데 연이 높이 날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바람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실이 필요하죠. 실에 묶여있을 때 연이 쭉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실이 이렇게 묶였을 때 바람하고 싸우느라고 실을 꽉 잡고 있다가 실이 뚝 하고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이 쑥 날아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아주 자유롭게 낙하를 해서 바닥에 곤두박질을 칩니다. 근데 그때 주제가 연이었어요. 그 연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끈에 붙들려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높이 날 수 있다. 청년들이요, 하나님께 붙들려라, 이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그 주제를 삼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주일날 좀 더 자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교회를 와야 되니까 얼마나 때로는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한 여인인 이 고멜을 취하여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동일하진 않습니다, 비슷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라, 음란한 여인과 혼인해라 라는 명령과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라는 명령, 어느 것이 더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 어느 게 더 지키기 어렵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도 사랑하지 않아도 부모가, 요즘은 좀 그런 게 덜하지만 예전에 어땠습니까? 부모가 정략적으로 너 이 여자랑 결혼해! 그러면 이 아들은 그 여자를 사랑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어요. 또는 예전에 이제 과거에는 왕들이 다른 나라와 이제 화친을 맺거나 어떤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왕과 간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죠. 뭐 살면서 사랑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 자체는 꼭 사랑이 있어야 됐지만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여자와 가서 결혼해라. 그럼 호세아는 마음에는 들진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근데 문제는 오늘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이 명령은 뭐냐면 너 음란한 여자를 가서 사랑해줘라. 이거는 정서의 문제고 감정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호세아에게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음란한 여자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창녀죠, 창녀. 이 남자 저 남자랑 잠자리를 같이 했다.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십니다. 음녀를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음란한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 음녀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창녀, 그러니까 몸을 파는 일을 했던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이죠. 돈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돈을 주고만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돈을 받고만 사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랑을 하지만 여러 남자를 만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랑을 되돌아봤을 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던 남자는 그 일이 끝나면 그냥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버리기 때문이었어요. 돈만 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팔았던 여인들,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가 어렵죠. 카사노바 같은 그 한국의 제비라 그러나요? 제비 같은 그 남자들, 진정한 사랑을 알기가 어렵죠. 사랑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서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지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한 중년의 남성과 제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혼을 앞두고 있는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주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 아내와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내와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동지의식이 생겼대요. 동지의식. 이 동지의식이 뭐냐면 같이 이민사회에서 돈 열심히 벌어갖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자. 뭐 서로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 동지로서 같이 살자. 근데 이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딱 깨지니까 이제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미련이 없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에 이 부부라는 의미가 이렇게 동지로 전락되어 버렸는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20대 때 처음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설레었던 마음, 그걸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를 보면 마음이 막 설레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전해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외도로 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랑을 그냥 어떤 찌릿찌릿한 감정, 우리 마음속에서 뭐 이렇게 우리 가슴을 막 설레게 하는 그런 느낌만을 사랑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것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선한 그런 충격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인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엔 사랑이 뭔지 모르다가 부부 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호적인 것이구나. 서로 왔다 갔다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음녀는 몸을 팔았던 여인은 이런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게 뭔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려운 미션, 음녀를 사랑하라, 사랑이 뭔지 모르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이 미션을 호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자, 이 명령을 받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호세아에게 임했을 때 이 호세아는 바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음녀를 샀어요. 돈으로. 저는 이게 좀 약간 저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좀 저를 좀 이렇게 바더시키더라고요. 이 산다라는 표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사? 서로 인격적인 존재인데 왜 돈을 주고 사지? 성경에서 왜 호세아는 이 여인을 돈을 주고 샀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우리를 좀 이렇게 괴롭히는, 또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담감을 갖게 하는 그런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회의 문화에서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를 마치 짐승을 거래하듯이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럼 노예를 사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아주 맛있는 것을 주고 건강을 잘 체크해 갖고 이 노예가 인격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노예가 오면 이미 뚫려 있는 귀에, 우리 귀걸이 하잖아요. 우리 은율이가 귀를 뚫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그 노예들이 했던 거야. 그거. 노예들이 표식을 하기 위해서 귀를 뚫어갖고 거기다가 이 노예는 누구의 것입니다라고 표시를 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는 평생 이 사람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펀치를 갖고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팍 뚫으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다 이게 패션으로 다 하지만, 그래서 이 노예를 사고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사고 팔았다라는 이 행위 자체는 이 노예를 사람, 인격으로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나보다 못한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 짐승보다 괜찮은 것은 이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라는 것 이외에는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서로 구매를 했던 것이 이 바로 고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을 가서 돈 주고 사온 것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우리를 마음 언짢게 하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자, 이 음란한 여인을 호세아가 시장에 가서 사왔습니다. 뭐 시장에 가서 사왔는지 어디 가서 사왔는지 모르겠는데 샀어요. 얼마 주고 샀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강아지 한 마리 사면 얼마 줍니까, 여러분? 우리 종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저기 하루가 얼마짜리죠? 한 1,000불 넘죠. 거의 1,000불 가까이 돼요. 3,000불. 어떤 개는 그냥 가져가라 그러는 개도 있어요. 그런데 개가 좀 종이 좋고 똑똑하고 그런 개는 아주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을 얼마 주고 사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얼마 주고 샀다 그랬어요? 은 15개 15세켈.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노예를 사고 팔 때 이 노예의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노예를 사야 된다 그럼 얼마 주고 사야 되는지 아세요? 은 30세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여자 노예 은 30세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15세켈에 팔려온 거예요. 15세켈만 주고 사온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치가 없는 여인. 그 누구도 이 여인을 30세켈을 주고 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이 여인을 15세켈을 주고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이 여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저는 여기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명령은 제가 군대에서나 받아봤던 건데 아니 부부 사이에 무슨 명령을 하나. 같이 살기로 했으면 이제 인격적으로 서로 동등하게 해야지 왜 이 여인에게 호세아는 명령을 하는가?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자신의 아내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지만 그냥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이것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아니 호세아가 어떻게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이 여인에게. 아무리 자기가 돈을 주고 사왔다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가 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만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호세아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 명령을 한 거예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명령을 하긴 했는데 이게 명령이 아니고 그냥 얘기했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할 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딱 1년만 삽시다. 나랑 결혼해 주겠소. 이렇게 하면 제 아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됐소. 당신 혼자 사시오. 1년 살려고 결혼한 사람 없죠. 요즘 뭐 계약 결혼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결혼을 하면 보통 몇 년을 살 걸 생각하고 결혼합니까? 우리 김대백 수사님 결혼하실 때 몇 년 살 거 생각하고 결혼하셨어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잘못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평생 살 거 계획하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걸 생각하고 결혼하지, 난 한 5년 살다가 이 여자랑 이혼할 거야, 난 5년 살다가 이 남자랑 이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는 100년 해로 할 거야. 이 결혼은 영원한 거야. 그래서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럼 호세아가 지금 이 여인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니까 좀 딱딱해 보이지만 이 호세아가 지금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라. 무슨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당신 나와 같이 100년 해로 합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좋은 명령입니까? 나쁜 명령입니까? 굉장히 좋은 명령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이게 좋은 명령이에요? 나쁜 명령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호세아의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호세아가 시키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 여인에게 명령하는데 나와 100년 해로 합시다. 나랑 같이 살아야 돼. 당신 어디 갈 수 없어. 그리고 오직 나만 바라봐야 돼. 다른 남자 바라보지 마. 이런 명령을 했어요. 이게 좋은 명령입니까? 나쁜 명령입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는데 명령은 어떨 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그걸 하기를 좋아하면 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 났는데 이 부대장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것이죠. 근데 부대장이 난 당신들의 인격을 믿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적이 들어오면 알아서 돌격하십시오. 나는 명령하진 않겠어요. 당신들이 취사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돌격 앞으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돌격 앞으로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근데 군대는 하기 싫은 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돌격 앞으로 안 하면 너 총살이야. 싫으나 좋으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이 사람이 하기 원하는 걸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어하는 걸 시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 호세아가 왜 명령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정상적이었다면, 이 여인이 온전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사랑을 알고 부부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상적인 관계로 있었다면 호세아가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부부가 결혼하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보지 않겠다,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그것을 따로 이 여인에게 명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그걸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습관적으로 그걸 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지금 팔려서 여기 호세아 집에 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이 여인은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 남자에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한 장소에 머물어서 거기서 조용히 살림하고 자기 남편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평생을 이 남자 저 남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인은? 이 여인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헤맬 가능성이 높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여인에게 주인의 입장에서, 그렇죠? 돈을 주고 샀죠? 주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나와 평생 살아야 돼. 너 나만을 바라봐야 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나 호세아는 이 여인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show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보여주라.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왜곡된 사랑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곡되어 있는 사랑에 중독되어 있어요.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왜곡된 사랑에 중독됐기 때문에 이 독을 다 빼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격리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는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수단으로 뭘 얘기했냐면 너 나만 바라봐야 돼. 너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너 나하고 평생 살 거야.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사랑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 헤어나오기가 어렵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화투 도박에 빠졌는데 이거 자기도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는 도박은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뭘 잘랐겠습니까? 손가지를 딱 잘랐대요. 손이 다 나아갈 쯤 돼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발가락으로 화투패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자기 손목을 자를 정도로 강하지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도박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사람이 그 도박의 중독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야지만 겨우 그 중독에서 이겨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음란에 중독돼 버린 왜곡된 사랑에 중독돼 버린 이 여인에게 호세아가 관심과 사랑으로 이 여인을 보듬어 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죠. 호세아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너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고 나와 평생 함께 살아야 돼. 그리고 나도 너와 잠자리를 하지 않을 거야. 나도 너와 잠자리를 하지 않을 거야. 부부인데 호세아에겐 권리가 있어요.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난 이제 너와 잠자리를 하지 않을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호세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여인을 정결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이미 여러 남자에 통해서 더러워진 이 여인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호세아가 일부러 그렇게 선택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고 좋은 주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딱 생각이 났어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사랑을 돈을 받고 했구나. 호세아가 돈을 지불했잖아요. 이 여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지불한 그 남자를 위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을 때는 이전에 자신이 만났던 그 남자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과 잠자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잠자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이 여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그런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 여인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돈을 주고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나는 너에게 돈을 줬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겠다. 이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주상도 없고 제사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에봇도 없게 그렇게 살게 할 것이다. 격리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왜곡되고 그 사랑이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가장 더러운 곳으로 변질됩니다. 깨끗한 거룩한 것이 변질되는 순간 그것은 가장 추악한, 가장 냄새가 나는 그런 종류의 것들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죠. 북왕국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오염된, 왜곡된 사랑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복과 이 이방신을 섬기던 오염된 것들이 뒤섞여 갖고 이것이 아주 냄새나는 불결한 더러운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왕의 제도, 왕, 지도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왕과 지도자, 두 번째는 영적인 것들,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 그렇죠? 지도자. 여러분, 대통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죠. 한국의 기독교인이 전체 기독교인의 20%라고 합니다. 20%. 한국이 기독교인이 20%인데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종교 혼합주의죠. 종교 혼합주의.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졌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종교 혼합주의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혼합주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너희는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그냥 내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방신을 믿는 그 바알이라는 용어와 교묘하게 섞여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것이 야훼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에도 이 종교 혼합주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순결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해요. 돈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성공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아주 이상한 우상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4가지의 종교적 용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제사, 그 다음에 주상, 에봇, 드라빔. 에봇이 뭡니까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차는 거예요. 거기에는 9가지 그 보석을 달아놓고 이 에봇을 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분할 때 쓰는 게 이 에봇이었어요.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드라빔이 뭐냐면 가정에서 쓰는 신상이에요. 신상. 우리 그 부처님을 믿는 분이나 아니면은 천주교를 다녔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마리아상을 집에다 모셔놓고 그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그만 이 부처님 상을 집에다 모셔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절하고 하잖아요. 그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가정에서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드라빔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 지금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에봇과 이방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하는 이 드라빔이 동시에 이 지금 하나님의 경고 속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교 혼합주의. 깨끗한 아주 건강한 계란에 여러분 한 10년 된 썩은 계란 하나를 풀어 넣으세요. 깨끗한 계란이 됩니까? 아니면 썩은 계란이 됩니까? 썩은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심지어는 옷도 제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심지어 옷도 두 가지로 직조하지 말라. 이 동물 저 동물 막 섞어서 교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도 씨를 이것저것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순결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걸 섞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서 그걸 섞어버린 거예요. 드라빔을 섬기고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고. 종교 혼합주의. 이게 누가 쓰는 방법입니까? 종교 혼합주의. 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는 너희 눈이 밝아갖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이게 이미 종교 혼합주의예요. 진리와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유튜브에서 제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강의하는 걸 봤어요. 너무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잘못된 게 없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분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인 저조차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분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진리와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러움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편안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만사가 형통되고 모든 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표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순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사가 잘 되고 형통되고 좋은 직장 가고 자녀도 잘 되고 집을 샀더니 집값이 막 오르고, 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결과적으로 그런 게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3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거룩하게 되라고. 왜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을 15세켈을 가지고 사갖고 별 가치도 없는 이 여인을 구매해서 왜 이 여인에게 그런 명령을 하고 간섭을 합니까? 이 여인을 회복시켜서 더럽혀진 행동으로 오염된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더러운 행동들을 금지시키고 순전하게 나만을 바라보라고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호세아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여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희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어라. 너희 예수 믿어서 좋은 직장 갖고 사회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을 깨달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라. 사람들 다 범죄할 때에, 사람들 다 사기칠 때에, 사람들 적당히 믿을 때에 너희 그러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간섭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사랑의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부모 없는 자녀는 모든 것이 풍족해도 부모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 아이들은 뭔가 부족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간섭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피 주고 사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